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기쁨과 회복의 은혜가 있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주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상한 마음이 치유받고 자유함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견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의 연약함까지도 주님 치유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항상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속회 연금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 속회가 함께하는 모든 속회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간구를 주님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에.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과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에 내 머리 숙여 적은 미리 계시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에 주 따라가고 일나게 빠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3절입니다. 너 성결케 위에 주 따라가고 일다기 파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에 늘
다 맡기거나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 신약성경 348면입니다. 디도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품 큐티의 주제는 설득입니다. 설득은 상대방이 사고의 한계로 보지 못하는 결정적 사실로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주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GE 메디칼 시스템의 전 CEO 잭 웰치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며 건전한 기업 문화를 형성하고 올바른 인재를 육성과 더불어 이들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좋은 리더란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멘토로서 함께 고민하며 바르게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지도자를 말한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와 함께 어떤 사람들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야 하는지를 깨우쳐주는 말씀입니다. 당시 그레데 교회에는 영적으로 분명한 리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다가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큰 혼란에 빠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가장 신뢰할 만한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석방된 후에 스페인과 마게도냐를 선교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레데를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레데 교회가 어느 정도의 체계는 잡혀 있으나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짓 교사들의 미혹이 심하여 교회가 혼란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에 따르는 선한 행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바로잡기 위해 디도를 거기에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그레데 교회 안의 신앙 문제를 바로잡아주고 교회의 혼란을 정리하는 임무를 디도에게 맡겼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바울이 명한 대로 각 성의 교회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장로들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부족한 것을 바로 잡아주는 일도 중요하지만 각성의 장로들을 바로 세워놓지 않으면 다시 혼란해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장로들을 세워 성도들을 보호하도록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장로들은 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또한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교회 행정을 맡기기도 했습니다. 또 성도들의 양육도 책임졌습니다. 교회의 성숙을 위하여 여러 가지 필요한 봉사도 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바울이 아시아 여러 지역을 개척하고 곳곳에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양무리들을 잘 보살피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장로들을 잘 세우는 것이 그 교회가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기둥을 세우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디도에게 교회의 사역자들을 세울 때 어떠한 기준을 세워야 하든지 구체적인 자격과 덕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영적인 지도자상이 어떠한지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6절 말씀에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라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들을 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교회의 지도자로 세울 사람을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고소를 당하거나 비난을 당하는 일이나 말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흔히 책 잡힐 만한 짓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처럼 이 책이란 말이 꾸짖음을 당할 짓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보면 어떻게 일평생 책 잡힐 만한 짓을 하지 않고 허물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이 내포하는 의미는 완전 무결하다는 것보다는 공적인 부분에서도 비난받을 만하거나 나무랄 데가 없어야 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남에게 흠잡힐 데가 없어야 함을 말해줍니다. 남에게 비난받을 일을 하는 사람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고 책 잡힐 것이 없는 성숙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부의 관계에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했습니다. 당시 그레데 지방에는 일부 다처제의 간습이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는 일부 일처제가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은 많은 아내들을 거느렸습니다. 그것이 마치 부와 권세의 상징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일부 일처제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는 대원칙이 세워졌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한 아내의 남편으로 충실해야 됩니다. 결혼 생활의 순결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는 것은 순결한 뿐만 아니라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에서 본을 보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한 남편과 한 아내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서로 결합한 부부여야 합니다. 요즘과 같이 부도덕한 세상에는 기독교인들의 개인적인 순결함과 부부의 정결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는지 새삼 이 겉면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겉면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방탕하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잘 양육해야 되는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반영하는 일종의 거울과도 같습니다. 부모의 올바른 신앙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방탕하거나 남에게 비난받을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방탕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도덕적인 문란이나 방탕의 의미와 더불어 종교적으로 구원에서 멀어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불순종한다는 것은 말을 안 듣거나 고집이 센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보면 그 부모의 인격과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잘 양육하고 경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한 사람은 교회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자녀들을 통해 이미 검증을 받았기에 교회 지도자의 직분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이처럼 올바른 가족 구성원의 바른 신앙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아내와 자녀들을 위한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날 설교가 어찌나 좋으셨는지 한결같이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께 은혜 받았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사모님이 목사님을 불러서 오늘 이 단상을 집으로 가지고 가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목사님이 왜 그러냐고 물으니 당신이 단상에 있을 때와 집에서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르니 이 단상을 집으로 가지고 가는 게 낫지 않겠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절대 저희 집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는 기준을 자신의 신앙뿐만 아니라 가정의 신앙도 잘 다스리는 자의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져 주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에게 절제를 가르치고 순종을 가르치는 사람은 다른 이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을 갖춘 사람입니다. 교회 지도자는 이렇게 자녀들에게 신령한 신앙의 영향력을 끼쳐 그 자녀들의 행동에 방탕하거나 불순종한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를 보면 그의 사역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참 제자를 세우는 일이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처음에는 한결같이 실패한 제자 같은 일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결국 그 12제자 모두 지금 이 복음이 이 세상에 퍼지게 하는데 앞장선 하나의 미랄이 되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올바른 기준을 디도에게 제시하였습니다. 디도는 바울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도자들 잘 세움으로 그레데 교회의 신앙의 문제를 바로 잡아주고 교회의 혼란을 정리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으로, 한 남편의 아내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를 길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나타내는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시대 속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빛되신 주님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고 관계가 회복되고 신앙의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는 주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주님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가족의 모두가 서로에게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이 시간, 부르짖으며 나가는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함을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성품 설득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갈 때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책망받지 않고 본이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의 교회가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게 하옵소서. 또 이 세상이 지도자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